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 자체가 가져오는 그 공덕은 언젠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에서도 나타나고 다음 생으로도 연결되고 뭐 열반 이럴 때까지 그 공덕도 쭉 연결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많이 하라. 보시,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덕을 항상 실천한다. 5개는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게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여러 방면으로 한다. 돈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다 보시예요. 사실 개를 지키는 것도 보시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나는 남에게 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적어도 물질적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것이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토대가 되는 공덕행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것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붙다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한계가 있다. 윤회 속에서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제6장에서 세계에 대한 관점을 깊이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이로운 일, 부다의 가르침에 대한 경이로운 일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달콤함, 감각적 쾌락에, 그다음 위험 벗어남에 대한 얘기, 집착의 대상을 파악하고 감각적 쾌락의 함정을 알고 삶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 잘못된 견해의 위험에 대한 얘기, 천상에서 지옥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 윤회의 위험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아주 우리가 윤회하면서 흘린 피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여러분들 살아면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동물이 되어서 잡아먹히거나 또는 잘못해가지고 참수가 돼서 흘린 피의 양이 저 사해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연했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인간으로 태어나니까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고통을 망각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인간은 충분히 고통을 자각할 수 있을 만큼 전 계층에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고통을 느끼고 삽니다. 제가 몇 해 전인가 이 여름 계절학기를 마치고 이렇게 인원수가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날에 다 강의 들은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위안이 됐냐니까,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한 줄 알고 자기만 괴로운, 남학생이었어요. 좀 왜소하고 뭐 전공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불교를 배우고 나니까 다 괴롭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내 인생이 뭐가 잘못돼서 괴롭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원래 아픈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픈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부다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입니다. 조건주어진 삶, 윤회하는 삶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쳤다. 여기에 이제 사실 불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앞에 4장과 5장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 6장을 통해서 이제 7장, 8장, 9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했다. 대기설법이라는 말은 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 능력, 이런 것을 말해요. 거기에 맞게끔 법을 전했다.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 교육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성숙도,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어떤 번뇌나 또는 성향 또는 장점, 단점을 다 알고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가르침을 줬다. 이러니까 실패를 할 염려가 없죠. 성숙이 덜 됐으면 안 가르쳐요. 아무리 필요해도 시기가 맞지 않아.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은. 자, 무모한 경영의 사람에게는 파멸적인 방식을 그만두고 좋은 과보를 낳는 선행을 가르쳤다. 운명론의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운명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의 질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허무주의자, 담멸론자들이죠. 업에 따라 사회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다시 업이 있으면, 업은 이제 번뇌가 있어야 업을 지으니까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쳤고, 더럽은 깨달음 없게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는 천신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열망하여 천상의 행복함과 영광을 누릴 것을 가르쳤다. 천님이었다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지만 한계는 있다. 한계를 알고서 그곳에 태어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사막을 건너는데 중간에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쉬었다 가야지. 근데 그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쉬었다 가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한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고 중간 지점 정도이고, 궁극의 목표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게 네거티브하게 말했지만은 완전한 열반의 성취다, 아니 완전한 행복의 성취다, 이렇게 궁극의 행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심리학에서는 불편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바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괴로운 것을 이제 좀 해소가 됐으면 이제 평범한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의 괴로움의 소멸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과 완전한 행복의 성취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행복하다도 천상의 행복함은 괴로움의 소멸에 미치지 못한다. 그따위 가르침에 따르면 생사인회 속에 있는 존재들의 모든 상태는 천상의 존재, 천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묶여있다. 천신들은 천신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거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문제의식이 없다. 그렇지만 천신의 삶이 죽는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괴로움이에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해탈로 생사인회에서 벗어나는 것, 무위법이자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성취하는 것. 무위법이라는 것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열반은 조건지어진 유의의 세계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존재, 완전한 존재, 그때 존재는 무슨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열반을 체득한 상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열반은 영원한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 리얼리티, 진짜 있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물질이 실제하고, 그다음에 정신이 실제. 정신은 마음이 있고 마음 작용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 작용은 분류예요. 그 다음에 열반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지만 마음과 마음 작용은 분류해서 보면 네 가지입니다. 물질 하나, 마음 둘, 마음 작용 세, 열반 넷. 이건 실제하는 거예요. 물질이 실제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과 정신으로서 실제하는 것들은 유의법으로 실제하는 것이고, 열반은 무의법으로 있다. 이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열반은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고 행복이며 무아인데 청정하다, 깨끗하다. 열반에서 그렇게 실제하다. 열반의 실현은, 그래서 열반은 바로 이 유의의 존재 내에서 얻어질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로 경험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깨달음의 지혜. 지혜가 있어야
이것들 정신과물질의 무상공허를 꿰뚫는 지혜가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 윗바사나 하는 거고. 자, 깨달은 후 45년간 중생들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노력했다라고 나와요.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근데 무리하게 하진 않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 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열반의 실현은 무아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게 깨달음. 무아의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이 실현된다. 완전한 평화, 변치 않는 행복,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화. 이게 열반의 속성이에요. 최상의 행복. 열반은 가래라고 하는 목마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목마르지 않아 열반 얻으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밖에서 주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밖에서 주어지는 것은 조건화된 행복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열반의 행복은 어떤 것도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경험도 있고 열반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폭류. 폭류라는 말은 홍수 났을 때 흘러가는 물입니다. 인도의 우기 때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고 대부분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요. 그 한복판에 있는 안전한 섬이다. 섬은 육지를 말하죠. 아무리 홍수가 나도 섬 육지는 안전하죠. 그 속에서는 위험하죠. 그리고 불이 나면은 재라도 남기는데 물난리가 나면 아무것도 안 남기게 싹 쓸어가 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가 버려요. 그리고 진흙탕만 남겨놔요. 물에 의한 피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수습도 어렵고. 여러분들 그 일본에 쓰나미 올 때 기억나요? 후쿠시마에 그냥 싹 쓸어가 버리죠. 다 덮쳐가지고. 물론 뭐 거기에 뼈대가 남고 나중에는 그런 데도 있지만 폭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물폭탄, 물이 흐르는 것,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것. 유일하게 우리가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궁극의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열반밖에 없다. 이거 붓다가 이걸 경험했고 당신이 경험해보니까 아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가르침을 줬고 많은 제자들이 이 열반을 경험했고 삼보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붓다가 도달한 열반을 도달했다는 붓다의 깨달음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담마, 법 열반을 향해서 이미 열반을 얻었거나 열반을 향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 공동체들, 수행자 공동체를 이게 의지하면은 나도 열반의 길로 들어서는 길로 가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의적인 것들. 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 여러분들 기억나면은 부와 명예와 명성, 권력 이것들은 정말로 유의적인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긴 해요. 필요하다고 그것이 있으면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걸 잘 쓸 때 행복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계속 강조했고 특히 경제적인 안정은 굉장히 중시했어요.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 자체에 정당하게 얻어라.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월세로 7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은 CEO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대기업의 과장이 연봉이 뭐 6천에서 7천? 이 사람하고 그 기업의 CEO하고 행복도를 조사해봤더니 비슷하다는 거예요. CEO는 뭐 훨씬 더 행복하고 과장은 덜 행복하냐? CEO는 급여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 사장님은 한 200억 받나요? 300억 받나? 좀 많이 받지. 그 정도 안 받아요? 삼성전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삼성전자 등기이사 되면 수십억씩 받아. 월급이 아니라 참 연봉이. 한 달에 뭐 20, 30억씩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달 월급이 한 500만 원 되는 사람보다 예컨대 20배 더 행복하고 40배 더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가 주는 행복은
그게 채워지기만 하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아. 이게 심리학자들이 쭉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것은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자기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게 불교가 바라보는 자기 내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반성들을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행을 닦아 행복한 내생을 얻는 것을 넘어서도록 인도했다. 근데 이건 행복한 내생을 얻는 일 자체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한 거예요. 넘어서려면 거기까지 가서 넘어서야지. 안 하고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충분히 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라. 그리고 그 복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가지고 바탕으로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세속의 초월의 가르침은 색계, 육계, 무색계의 3계를 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모든 조건 지어진 존재는 본래부터 강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얼마나 불안해요. 강한 면도날. 근데 이 면도날 위에 꿀이 발라져 있어. 이걸 혀로 이렇게 핥아 먹어야 돼. 생각해봐요. 좀 끔찍하지요? 잘 먹으면 혀가 배지 않을 수 있는데 부주의하게 먹으면 바로 배버려요. 약간 달콤한 것을 취하면서 바로 상처를 입어.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모든 상태는 위험하며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분명해져요. 불교는 일체계고라서 굉장히 그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교가 그것만 얘기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불교는 아주 굉장한 낙관주의고 굉장히 긍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이. 앞에 것만 보면 비관주의 같이 생각했는데 뒤에 이것은 다 극복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심리학자도 얘기 안 했던 내용이에요. 프로이트도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심리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단점은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장점을 잘 개발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불교는 단점은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장점은 더 길러라. 이것도 불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영원한 안전함에 대한 바람은 마음의 완전한 정화와 해탈에 있다. 마음이 번뇌로부터 완전히 정화돼서 자유로워지면 영원한 안전함이 얻어진다. 마음으로. 부따는 무지와 탐욕을 끊고 가장 청정한 선정 상태에 대한 집착조차 없애는 일을 제시했다. 선정 상태는 아주 청정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명상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명상하면은 마음이 맑고 개운한 것은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보통 때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욕망과 분노와 무지에 얽힌 그 동기에 얽힌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명상을 딱 하면은 그것이 안 하게 되고 명상하는 대상에 집중하거나 알아차리고 있으면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상을 여러분들이 자주 해가지고 그 경험을 많이 하면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것은 하면 할수록 더 이롭구나. 짧게 해도 이렇게 이로운데 근데 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네. 이건 당연히 그렇지. 열심히 많이 연습을 안 하면 본래로 돌아가죠.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아까 풍류처럼 아주 물살이 센 강을 거슬러서 수영을 해서 가거나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살이 세면은 열심히 수영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기도 힘들죠. 사실은 집에서 수영 연습하는 사람들은 그 스트림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계속 수영을 해요. 풀장만 자기 목욕탕만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훈련을 해 실제로. 거기서 수영을 안 하면 뒤로 밀려나니까. 자, 그래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초보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물살이 점점 약해지고 물살이 없는 상태가 나오고 나중에는 저쪽으로 내려가는 물살이 나와요. 그럼 물살을 타고 가면 돼. 그래서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진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돼요. 많이가 얼마나인데 한 달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돼. 한 달이면 한 500시간 명상하는 거예요. 500시간 집중적으로. 기본이. 그래서 내가 한 달 명상하러 미얀마를 연말에 가. 지난 학기에 내 강의 들었던 학생 하나가 같이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고 성공을 했어. 2학년이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12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 미얀마 가니까 혹시 마음에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가면 할인은 안 해주지만 잘 데리고 갈 테니까. 할인은 뭐 내가 깎아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 비행기값 똑같고 비자 내는데 똑같고 들어가야 돼. 돈은 많이 비싸진 않아. 단계적 가르침과 사성제. 부처님은 초심 수행자에게는 단계적인 법문을 제시해서 일단 베풀어라.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를 지켜라. 분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멈춰라. 이걸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익이 많아. 스스로가 알아. 남에게 주면 행복하다는 것도 알고 계를 지키니까 훨씬 마음이 산만한 마음도 줄어들고 편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보시, 비폭력, 정직, 자기절제와 같은 덕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러한 공덕이 어떻게 천상에서 태어날 것인가 설명을 해줘요. 그대들이 한 행위들, 이 좋은 행위들은 그대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천상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천상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상의 행복을 천상에 갈 정도의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천상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이 생에서는 지옥같이 괴롭게 살다가 죽을 때 천상에 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이미 천상에 갈 만큼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주된 마음이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죽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지, 살면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갑자기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순간의 마음과 이게 동질적으로 연결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잘 죽으려면 살 때 잘 살아야 돼. 매 순간순간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씀, 의도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다음 순간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런 흐름으로서 계속 연결되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감각적 쾌락의 위험이나 타락, 부정함과 금욕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제가자들한테도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출가자들한테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하죠.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속에서도 그래요. 그렇다고 쾌락을 다 벗어나서 살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얻더라도 정당하게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걸 못 벗어나서 제가자가 된 거니까 쾌락의 삶을 법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성숙하게 되면 네 가지 고귀한 진리라는 붓다의 고유의 가르침을 설명해요. 고진멸도의 사성제는 나중에 9장에서도 배우겠지만 이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불처님만이라도 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괴롭다. 무엇이 때문에 괴롭다. 너희들의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뭐 어쨌든 괴롭다. 불교는 그래도 업 때문에 괴롭다. 불만이 있죠. 나는 전생에 업을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도 안 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본인의 기억의 문제고 기억이 안 난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남이 어떤 존재가 나에게 괴로움을 막 주입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면은 있어서 때때로. 사성제의 가르침의 목적은 설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기초를 개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성제는 출세간척 진리의 첫 번째 깨달음인 불퇴의 해탈도에 이르게 하는 법안, 불퇴, 물러남이 없는 더 이상 일반적인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다시 범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법안, 비전 오브 남마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대한 첫 번째 체험입니다. 열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성제를 설했다. 사성제는 아무한테나 처음부터 설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 앞서 말한 대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화돼서 천상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 야, 붓다의 말을 따라서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내 스스로의 계를 지키는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야, 이분의 말은 진짜다. 라고 믿음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 사성제를 가르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사성제는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성숙한 정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 이제 이 법안
첫 번째 수타원의 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시한 아주 고차원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세관적 법을 펴면서 직면하게 되었던 최초의 난관은 마음에 드러나는 감각적 욕망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 우리는 제가자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세상에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때 세간은 물질과 정신. 요거는 세간적인 사건이니까 이걸 벗어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권력, 명예 다 물질적인 거라고 관련있어요. 정신적인 것은 칭찬 바라고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즐거움, 물질적인 즐거움도 있고 정신적인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정신적인 안정,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해요. 이걸 주로 바라고 살잖아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배웠던 현생에서의 행복과 다음 생에서의 예전의 행복 정도만 바라고 살아요. 그게 세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당연히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그건 무슨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자, 붓다는 익숙했던 관습들을 파괴해야 했으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했다. 이게 파괴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폭력적으로 해요. 막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때려부신다고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떨 때는 단호하게 해요. 또.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막 임종하려고 하는 제자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넌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삶은 육체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잘 감내하고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미래의 희망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헤매고 또는 뭐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증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견뎌라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나도 안다.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잘 견디고 그 마음속에서라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다. 몸은 통증이 있어도 마음은 안정될 수 있다.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통증은 잘 감내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좋은 업을 더 일으키고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어떤 제자,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사띠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저는 윤회의 주체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냐? 딱 대놓고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은 약간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했다는 말. 마음은 조건 주어진 현상일 뿐이다. 이게 윤회의 주체가 아니다.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영혼의 반열로 올려놓으라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들은 없어지는데 마음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윤회의 주체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와 업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 이게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게 프로세스지. 그게 어떻게 마음이 주체냐.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번뇌들이 행동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로서 작동하는 거지. 세트로 작동해요. 여러 가지가 조건화돼서. 자, 그렇게 이제 야단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아주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는 나이 많이 먹은 스님이 있었는데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포딜라야 머리가 텅 빈다는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말만 앵무새처럼 설명하지 진짜 그 의미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법을 체험을 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고서 강단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수행하는 곳에 가서 수행해가지고 아란이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이 감각적 유혹과 세속적 집착에서부터 떠나도록 이끌어야 했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완전한 평정심, 자각으로 행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기술이 필요하다. 테크닉이 필요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테크닉이 없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성향과 자질에 따라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했다. 애석하게도 부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찾지 마요. 이거. 솔직해서 그들을 분노하게 하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했다. 늘 그런 게 아니라 때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홀로 평화로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할지라도 논쟁의 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 사람들을 교화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예시가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줄 수 있을 때는 직유, 은유, 우화를 사용했다. 경전에는 비유법이 아주 많이 나와요. 비유가 아주 많이 나와요. 뭐 뗏목의 비유, 뱀의 비유, 뭐 아까 폭류 같은 것도 다 비유고 뭐 비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때 비유는 직접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니까 내가 가르친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뗏목으로 강을 건넜다면 강 건넌 다음에 뗏목을 등에 지고서 여행을 계속 하겠느냐? 아닙니다. 뗏목은 두고 가야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거머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뱀의 비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가르침을 집착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대들의 자유를 이루라. 그리고 그 가르침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그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로서는 충분히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여기 뱀의 비유경이 나오죠. 굉장히 뭐가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과 그 유익한 일을 지난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금욕주의자이거나 붓다 교단 내 이단적인 승려들인 적대자들에게도 자신의 신조를 철저히 지켰다. 금욕주의자라는 말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컨대 아라문교나 자연화교에서는 육식을 안 하거든요. 육식하는 부처님이나 불교 성단의 출가자들을 비난을 해요. 그래도 육식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비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단적인 승려들, 특히 죽음은 끝이다. 업도 없고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고 살생은 물질 사이에 칼이 스쳐 지나가는 것, 목을 자른다는 것은 물질 사이로 칼이 지나가는 부분이 죽을 생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목숨이 붙어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뭐 사실인지 몰라도 쇼펜하우어는 제자들한테 자살을 많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누가 죽일까봐 밤에 뭐 머리맡에서 총을 두고 잤다는 얘기 있으니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훌륭한 철학자이지만. 자, 어쨌든 이단적인 승려들인 적자에게도 자신의 신조라고 했지만 당신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얘기했다. 붓다가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붓다의 놀랍고 훌륭한 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전. 붓다의 출현의 경이로움을 말한 경전이다. 자,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 이건 부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명칭이에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더. 열에 그렇게 오신 분, 또는 그렇게 열반에 도달하신 분, 아라한, 번뇌를 모두 없애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정등각자, 홀로 완전히 깨달은 분, 이런 분이 출현하면 네 가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감각적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감각적 쾌락이 없는 법, 사성제를 설하면 귀 기울이고 마음을 흥미시켰다.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만을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흥미시켰다. 마음을 흥미시켰다는 것은 쾌락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행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행의 전통. 고요하지 않음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으로 인도하는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귀 기울이고 마음을 흥미시켰다. 무명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무명을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귀 기울이고 마음을 흥미시켰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 아만심, 그다음 고요하지 않음을 즐김 또는 무명 이것들을 벗어나게끔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들은 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만, 아만심에 빠져있고 고요하지 않음을 즐기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보는 법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그 다음에 붓다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쾌락, 지위, 우리를 매혹시키는 힘의 표면적 화려함과 그 이면을 살피는 것을 배워야 한다. 표면으로는 근사한데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각, 사고, 습관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견해의 왜곡을 꿰뚫어 봐야 된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물이라는 것은 꼭 물건만은 아니에요. 어떤 존재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주관적 경향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관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편향적인 판단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일이 수행하는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작업을 하는 게. 이 경향성은 우리의 갈망과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자 하는 대로 사물을 보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 만족감을 흔들어 놓는 것들,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해 위로가 되는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지우려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안정한 진리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지만 기쁨과 해탈로 증명해 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한 우리 명상도 한번 해봤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불안정감을 끊어내고 기쁨과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반도체 만드는 무슨 핵심적인 물질을 수출하는 걸 까다롭게 하겠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베가 누구야? 미국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트럼프 흉내내고 있어요. 중국에다 했던 일을 우리한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베가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 단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 불안한 이 현실을 잘 타개를 해야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미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워낙 잘 만들고 90%를 전량 수입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약물인가 봐요. 그거 개발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수입 의존도가 줄어들지. 어저께 뉴스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생긴 이래로 무역으로 한 번도 일본하고 흑자를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총액을 합치면 700조 원을 적자를 봤대요. 지금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나라를 자기네 나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봉이에요. 그냥 간단. 근데 우리는 일본 제품 안 쓰잖아요. 일본 제품 쓰네. 요 카메라 일본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속에 있는 부품들 이게 일본 제품이고 일본 제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중국 제품을 쓰더라도 그 안에 일본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띄게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예 쏜이다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지. 그죠? 중소기업 육성하면 돼. 자, 결국은 우리에게 아베의 저런 해프닝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해탈을 증명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니까. 붓다의 가르침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깊게 해주고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깊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삶을 규정하는 가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달콤함, 그 속에 묻혀있는 위험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는 달콤함을 찾아서 살아요. 그런데 그건 위험도 같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니죠. 달콤함만 있고 위험이 없다면 괜찮아요. 계속 달콤함을 먹고 살면 되지. 행복한 경험을 하고. 근데 위험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붙어 있어요. 우리의 세속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 속에서는 위험 자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남이 없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줄 이유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겠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높은 지혜 깨달은 해탈로 가는 통찰력이 드러나는 과정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 벗어나는 길을 갈 때 이 통찰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전을 쭉 보면 자, 달콤함은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말해요.
물질적, 정신적 즐거움이 우리가 경험하는 달콤한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좋은 음악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괴로움의 조건이 돼요. 그 자체가 괴로움의 조건이 된다. 달콤함을 추구하는 게. 물질적 요소의 달콤함, 다섯 무더기의 달콤함, 여섯 감각과 외적 대상의 달콤함을 얘기해요. 이게 매력적이죠. 즐겁게 하고. 그런데 위험은 뭐냐면 세상에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달콤한 경험들은 다 변하죠. 불교는 행복도 괴로움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그걸 괴고라고 해요. 괴고. 좀 어려운 한자지만 이건 즐거움과 행복을 보는 시각이 아예 달라요. 즐거움은 변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다. 행복은 변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래도 변해도 행복한 게 낫죠. 그죠? 고통도 변하기 때문에 고통은 본래 고통이에요. 괴고 앞에는 고고가 있어요. 고고. 이건 본래 괴로운 거야.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목마름, 상처 났을 때 아픔, 이건 다 고고에서 늙는 것, 죽는 것, 노화 현상도 고고예요. 근데 이건 즐거움이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좀 역설적이지만 이게 위험이 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세상에 대한 욕망, 탐착을 몰아내고 버리는 것, 욕구에 의한 탐욕을 몰아내고 버리는 것, 이건 도와 멸의 경우입니다. 자, 이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깨달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정등과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세상에서 벗어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요, 달콤해서 그래요. 맛있는 커피를 집착하는 것도 맛있잖아. 달콤하잖아. 씁쓸한 것도 달콤하다. 자, 감각, 물질, 느낌 같은 세속적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만족감은 우리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기쁨에서 온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걸 추구하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한 즐거움과 희열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질문해보면서 더 깊게 관찰해야 된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만약 마음을 공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즐거움과 희열이 전혀 만족스러움과 동떨어진 것임을 알게 되고 오히려 즐거움과 희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최악의 것에까지 장애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 속에 가려져 만족감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쾌락의 쳇바퀴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쾌락을. 그리고 쾌락의 반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먹은 아이스크림은 만족도가 100이었다면 두 번째 먹을 때는 반 정도로 줄어들고 세 번째 먹으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네 번째 먹으면 또 반으로 계속 반으로 줄어들다 나중에는 이제 구역질 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어봐요. 유일하게 질리지 않는 음식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밥이에요. 그리고 김치고 밥은 안 질리지. 별로 안 달콤하거든. 허기는 달라져요. 세속적인 쾌락의 결백한 면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널리 스며있는 위험은 무상함이라는 본질적인 속성, 변한다는 고통과 불만족에 묶여있고 또 변화하고 쇠퇴하고 하기 쉽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괴고 변한다는 거. 괴라는 말이 이 빛발이 남아 이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행복은 바뀌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즐거움도 바뀌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잘 생각해. 여러분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갔고 행복할 때 정말 안정되어 있었나. 흥분되어 있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나. 가장 행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고 가장 위험한 때가 그때부터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때다. 이게 주역의 가르침이에요. 중국의. 우리의 생활 철학이죠. 변화하는 이치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통찰해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주요. 64개니까.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죠. 그 철학의 배경에는 세옹지마의 가르침처럼 좋은 곳이 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안 좋은 곳이 왔다고 낙담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다 변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이렇게 위험함 속에 빠진다. 벗어나면 자기 속에 갇혀 있다든지 문제가 없는 듯 여기며 문제를 회피하는 현실 도피가 아니다. 참된 벗어남은 현실과 맞부딪혀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출과 직면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두려움, 불안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벗어남이란 진정한 벗어남을 깨달아 분별력 있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행동을 취하는 것. 불타는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벗어남이죠. 노력을 해서 벗어나야지. 나와야지. 불타는 집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불 꺼달라고 소리만 지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죽을 확률이 아주 높죠. 계속되는 열에 시달릴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 흡연이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금연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아직 안 피기 시작했다면 피지 마요. 담배를 금연은 해롭다, 흡연은 해롭다고 하면서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것도 무슨 심리예요? 아주 인간들은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생각해봐요. 담배는 전적으로 몸에 해로워요. 담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 화학물질 한 2~3천 가지가 된다면 그리고 또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 뭐 세금 걷으려고 그러나? 세금 걷어갖고 또 다시 금연하는 데도 쓴대. 아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담배를 안 파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부탄에서 담배를 안 팔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해로운 물질을 팔 수 없다 해서. 담배를 안 피냐? 외국인들이 갖고 와서 담배를 피는 수는 있죠. 근데 담배를 일단 국가적으로 안 팔아. 그 나라에서는. 도살장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축하는 장소도. 인도에서 수입해서 먹는다고. 자기네 약은 죽으면 먹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파서 죽거나 사고나 죽으면 먹긴 먹는데 죽여서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이제까지 들은 걸로. 참 희한하죠, 인간들이. 자기는 해로운 것을 자기도 피기도 하겠지. 안 필 수도 있지. 담배 공장 사장이고 담배에 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의 집착에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대상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욕구와 탐욕의 제거, 욕구와 탐욕의 버림이 있습니다. 제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어하는 거예요. 담배 피려고 하는 욕구를 제어하는 것. 담배에 대한 탐욕을 그래서 버리는 것. 술에 대해서는 부처님 당시 때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담배는 언제부터 피웠어요, 인류가? 잘 모르지만은 뭐 스페인 사람들이 잉카 저쪽으로 들어가고 15세기, 16세기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담배가 들어온 게 뭐 임진왜란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뭐 고춧가루도 그때 들어왔다고 해요. 고춧가루도 우리나라에 본래 고추를 재배를 안 했으니까 고추는 어디서 재배하던 식물이에요. 남미에서 멕시코 고추나 남미 고추가 얼마나 매워. 그 일본을 거쳐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덕에 고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갔고 일본 김치에는 고춧가루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냥 찌개모노라고 해서 짠지 같은 거 먹어요. 뭐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담배도 들어왔지만은 조선시대 때부터 담배를 피운 것 같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호랑이가 그때 담배를 피울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봐야 500~600년밖에 안 됐는데. 담배 얘기 그만하고 난 담배를 3번 펴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끊었어요. 아, 이건 내가 필 게 아니다. 안 피길 잘했다 생각하면서. 뭐 끊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호기심에서 동네에서 애들하고 같이 한 번씩 펴보고 고3 때는 아버지가 내 방에 왔다가 담배를 가져오셔서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담배를 그냥 내려놓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 담배가 내 책상 앞에 있는 거야. 이걸 펴보라고 두고 가셨나.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다 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죽겠더라고. 가서 막 물 먹고 양치하고 야 이런 걸 피면서 어떻게 사나 하면서 아 이게 담배를 맛보고 그만 피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나 나 혼자. 자, 경전은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욕망의 달콤함에 대한 설명, 재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재난은
왜 재난이 있냐면 다양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온갖 괴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면 행복한데 취미로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유튜버들 재밌게 뭐 중얼중얼 되는데 그게 돈 벌린다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인 거예요. 사실. 뭐 직장이라고 해서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직장 생활 안 한다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사람은 반 이상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직업에 만족을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급여도 그런 데다가 사람 관계도 그런 데다가. 근데 어디 가면은 또 비슷비슷해 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감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당장 돈 안 벌으면 누가 먹여 살릴 거야. 그렇다고 뭐 집도 안 가족들이 다 자살할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힘들다는 것을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얻지 못하면 노력이 무의미하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돈을 못 벌었구나. 이러면 괴로워하죠. 재물을 얻으면 지키기 위해서 또 괴롭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도둑이 이걸 훔쳐갈까 봐 또 괴로워하고 지키고. 욕망 때문에 서로 싸워요.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빼앗고 성적 폭행을 하고 붙잡혀 형벌을 고통을 받고 죽어서 악취에 떨어지고 이게 감각적 욕망이 재난이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근데 기본적인 욕구는 어쨌든 채워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먼저 많이 먹고 살겠다고 상대방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의 달콤함, 15, 16세의 소녀의 매력과 아름다움. 여기 Hey, this is our life cycle. 여기는 이건 이제 힌디어로 써있네. 자, 이렇게 보면 또 여성 편향적이라고 할까봐 남자 사진도 있더라고. 그래서 15, 16세의 청년 아름답죠, 그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조건으로 생겨난 즐거움과 행복, 물질의 달콤함인데 이 소녀가 90이나 100세가 되어 늙어 이렇게 늙어요. 매력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병들어 죽고 백골이 되는 것은 물질의 재난이다. 우리의 육체.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할 수 있네. 15, 16세에서 그죠? 여러분들 15, 16세 지났잖아 지금. 그래서 젊음 때문에 참 매력이 있고 아름답고 그렇잖아. 행복을 경험하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늙어서 추하게 되고 우리가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 매력에서 얻었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얻는 그러한 재난이 생긴다. 이것을 피하려고 온갖 수를 쓰지요. 비비크림을 늘 바르고 다니고 요즘엔 남학생들도 많이 바르니까. 그리고 뭐 위아래로 다 잡아당기는 수술을 하지 않나. 뭐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얼굴 퉁퉁 붓게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결국은 이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흉하게 변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은 아름답게 나이가 먹어서 주름도 아름다워지는데 이걸 억지로 막 조작하면은 나중에 좀 괴물 같은 거예요. 알아서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화장품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 느낌의 달콤함. 초선에서 사선의 경험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희열과 행복, 평온의 느낌인데 이것들도 무사하고 괴로움이면 본성이 변한다. 여기 괴고라고 써놨네. 이 괴고. 느낌에 대한 열정과 영광을 제어한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기쁜, 평화로운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선정에서 경험하고서는. 그래서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감각적 쾌락의 함정. 자, 뽀달리아경과 마간디아경. 자신이 모든 세속의 일을 끊었다고 생각하는 잘나지 않은 장자, 어떤 가장과 대화입니다. 이 사람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의 수행에서 세속의 일을 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감각적 즐거움의 허위를 드러내는 비유를 사용해요. 감각적 즐거움이란 뼈다귀를 물어뜯는 개예요. 개가 개한테 뼈다귀 주죠. 그걸 계속 물어뜯어요. 그럼 배가 허기가 달래지나요? 고깃덩어리를 물고 날아가는 까마귀 나는데 얘들은 고깃덩어리를 물고 날아가는데 먹을 수가 없어. 먹으려고 하면 떨어뜨려요. 이런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건초 횃불을 들고 바람을 향해 가는 사람.
건초에다 불 붙여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하지. 머리카락 다 끝을 내갖고 다 타버리고. 숯불구덩이. 이건 가까이 따뜻한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이 되죠. 아름다운 꿈. 꿈속에서는 좋은데 깨나면 험한하죠. 빌린 보석. 빌린 보석을 집에다 갖다 놓고 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에 열린 나무. 이건 따먹지 못하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뭐 이소부화처럼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못 따먹는 거예요. 과일에 높은 데 있어서. 바른 통찰지로 감각적 쾌락은 많은 괴로움과 절망과 재난이 많은 걸 봐라. 그래서 다양함을 의지한 평온, 이것은 다양함을 의지한 평온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세속적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된 평온을 닦아라. 이게 사선정에서 얻어지는 평온 같은 거예요. 선정을 닦고 숙명통, 천하통, 누진통을 이루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간디아라는 쾌락주의자에 대한 비유를 해서 오치온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은 윤회를 따르는 마음이다. 그때만 이것은 즐거움으로 보인다. 우리의 정신과 물질에서 얻어지는 행복으로. 그런데 제대로 보았을 때는 손댈 수 없이 고통스럽고 뜨겁고 맹렬한 불타는 숯구덩이에 있는 불과 같다고. 이거는 뭐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집착하는 마음. 가장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고 부다가 이 비유들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비유를 썼지 아무한테나 쓰진 않았어요. 자, 중생들은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탐닉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등장하고 열병에 불이 타요. 어느 정도 위안과 만족을 경험해. 이걸 만족을 얻는다. 이거 젊었을 때 상사병, 짝사랑하다 상사병 걸리면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열병에 불타서.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열병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무르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등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니체는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해가지고 행복을 경험하는 게 그게 자기의 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교는 소극적이고 자기는 적극적이다. 어차피 사라질 인생 열심히 즐기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냐. 자기는 적극적 허무주의라고 했고 불교는 이렇게 하는 게 소극적 허무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체의 선생께서. 니체는 미쳐서 죽었죠 사실은. 진짜 미쳐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니체가 본 불교 사상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일이고 니체가 선택한 방법은 훨씬 더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에요. 오치온이 병이고 고쳐야 될 병이고 오치온의 병은 이 집착입니다. 종기고 화살이다. 집착이 소멸하면 추착이라고 해요. 거머쥐는 거. 전제, 생, 노사, 괴로움의 무더기가 다 소멸한다. 인생의 무상. 삶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인간 삶이 더덥다는 거. 수명이 인간은 6만 살에서 100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고 또는 인간의 수명은 10살, 평균 수명이 10살부터 평균 수명이 8만 4천까지 산다 그래요. 옛날에 왜 단군 신화에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는 뭐 몇천 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6만 년에서 100살까지 살 때에 인간에게 날짜, 계절, 한 삶에서의 끼니 수를 세며 삶의 덧없음을 강조해요. 6만 살일 때 6가지 재해가 있어요. 6만 살 오래 사는데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대소변 보는 것이 어렵다. 이게 왜 어려울까? 그냥 대소변을 보는데 변비에 걸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이 대소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이 실제로 맹장 수술하거나 뭐 하고 나서 이 대변 보고 소변 보는 일을 자유롭게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게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자, 어쨌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은 엄청난 재해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아지는데 오래 사는데 빈곤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곤한 노인들을 먼저 최우선으로 그들을 돌봐야 돼요. 실제로. 그들이 자식들 세대를 돌보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을 때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보험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면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 가장 문제가 노인 빈곤. 그리고 뭐 한 달에 40만 원, 30만 원 주면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할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복지부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젊은 세대한테 부담 준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노인 세대를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자 어쨌든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또 강조해요.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수행이 진전되고 발전하면 불사의 지혜를 얻게 되고 불사의 이르게 된다. 죽음의 명상 중요하다. 몇 장만 더 합시다. 나타팔라경에서는 고통의 깊이와 보편성을 통찰력으로 이제 파악합니다. 왜 다른 훌륭한 삶을 사는 유능한 수많은 남성과 여성처럼 안락한 집을 떠나 출가생을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좌절이 있어요. 내가 늙는다. 또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친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4가지 좌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늙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 친지, 가족들을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 로빈 윌리엄이 주연 나왔던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200년을 사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죽고 없네. 그래서 그 AI는 죽는 게 소원이에요. 나중에 죽지요. 어떻게 죽는지는 200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들 소설이지만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 봤어요? 봐봐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거예요. 맨 프롬 어스. 이 어스라는 말은 이 지구에서 예수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부처님 당시 때도 살아있었고 아직도 젊은이로 살아가는 늙지 않는 무슨 불로 장시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였었고 또 부처님 때는 부처님 제자였었고 하버드대 교수로 나오죠. 자기 가족들 다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를 알아보고서 신명과유로 또 죽고 막 그래요. 어쨌든 친지를 잃는 것은 좌절이다. 자, 법의 4가지 요약을 듣고 출가합니다.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여러분 집은 그래도 안전하죠? 근데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들어갈 때만 문 열고 따라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게 안전한 곳이에요? 택배 기사들이 와서 또 계속 눌러. 요새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무슨 이상한 이름을 쓴다면서 여성이 자기 혼자 사는 여성이 아주 그 조폭 그 이름 같은 이름 써가지고 배달할 때 그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팔이니 무슨 세상은 자기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항상 불안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내의 노예다. 이것을 듣고서 출가한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서 출가가 잘 안 되죠? 아직은 살아요.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사는데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살면은 너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견해의 위험. 잘못된 견해의 가장 위험한 점은 도덕적 지체를 침식하거나 부정하는 것. 잘못된 견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단견, 허무주의, 유물론이에요. 낮은 세계로 태어나게. 그래도 상견, 영혼을 믿는 존재들은 다음 생에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 살아요. 천상에 가기도 해요. 근데 이 허무주의자들은 파괴주의자가 돼가지고 다 죽고 나도 죽을 거야 하고서 막 총을 쏘고 자기도 자살하고 끝나고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견해는 집착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합정론에 편향된 견해를 정확하고 완전한 것처럼 만든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 잘못된 견해는 갈등과 논쟁을 야기합니다. 바른 견해는 행복으로 인도해요. 잘못된 견해의 예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는 경전에 처음 나와요. 불교 경전에. 그래서 세계와 존재에 대한 사견의 해로움을 설명합니다.
존재에 대한 견해 상주론과 비존재에 대한 견해 단멸론, 그죠? 이터널리즘과 니힐리즘 이 두 가지. 더 위험한 것은 니힐리즘이고 이터널리즘은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열심히 잘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견은 사견이에요. 한계가 있다. 상주론자의 견해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데 천상의 지옥까지. 상주론은 명상과 깊은 선정의 깊은 상태를 얻는 것을 고취시킬 수 있다. 영속적인 자아의 자각이나 천상의 존재와 합치되는 것처럼 이해한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창조주와 자기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거. 인간계에서 이러한 상태를 증등하는 것은 무색계나 섬세한 세계 남아있는 세계에 해당하는 단계다. 무색계, 높은 천상의 세계, 색계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많은 종교들이 인간 상황의 마지막 답으로 천상계를 가리키는 데 반해 붓다는 이러한 세상은 무상함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마지막 출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천상은 일시적인 곳이다.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전에서 외도의 명상가가 사범주, 자비사의 사범주를 정립하고 범천의 세계에 대응하는 것에서 유행해요. 범천, 제4선천의 방가천이라는 것은 500대급 동안 머물러요. 오래 살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곳에서 반드시 죽게 되고 나쁜 윤회의 영역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예금이 다, 잔고가 다 떨어지면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것과 같다. 세존의 제자는 천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제자는 지상으로 있을 때 법을 듣고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또 실천을 해요. 보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계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건 보시가 할 만한 대상도 없고 걔는 이미 뭐 나쁜 일을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한데 근데 거기서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수행해서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선정과 무색계의 도달에 대응한 각각의 윤회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경이 있습니다. 자, 윤회의 위험에 대해서 조건주어진 존재의 불안과 불만족에 대한 극적인 비유인데 윤회를 돌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나 또는 흘린 피의 양은 사회의 바닷물보다 많다. 30명의 두타행을 하는 비구들을 윤회의 세계에서 돌면서 가축과 사람으로 태어나 죽으며 흘린 피의 양이 사회보다 많다고 하니까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0명의 수행자는 법문의 효과가 아주 강력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완전한 해탈을 얻어요. 이 법문을 듣고. 자, 그래서 윤회의 위험을 알고 보다 더 안전한, 진정한 안전, 진정한 행복, 평화를 위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장에 이걸 공부하고 7장부터 이제 다시 8정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없죠?